이제 셋째인 거듭말 기근의 때가 온다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기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좋지 않은 법률안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타투에 관한 법률안과 문신이죠. 이 법률안과 이제 생체칩, 전자신분증,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서로가 관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들어가셔서 반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구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여쭈시면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일러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난의 징조로 보이신 전염병과 전쟁은 칼이죠. 전염병과 전쟁은 우리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전쟁에 대한 소분, 그리고 전염병에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를 깨우기엔 충분했고, 칼과 전염병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재앙이 기근이죠. 바로 그 기근이 온 열방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일은 남의 나라 일 같았어요. 근데 며칠이 못 됐습니다. 겨우 며칠이 못 돼서 전 세계로 펴졌듯이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기근이 올 것이고 애굽 온 땅마저도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 세상 온 지면에 기근이 있게 될 것이고 식량은 금은보다 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각 나라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각종 자연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수요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 또 세계의 곡물 메이저들이 곡물을 미리 사재기하면서 이제 저장하고 있지만 또 더 저장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요셉의 시대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풍년의 시대가 마치고 7년 기근의 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 지금부터 7년 풍년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자 오늘부터 짐승의 피를 시행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 시대는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과 곡물을 통제할 수 있고 식량이 창고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운반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7해 풍년이 그치기 전에 바로가 곡물을 걷어서 세상의 각 성읍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들이 저장하기 시작하면 곡식으로 인해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믿음을 따라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영혼에 비하면 한 개의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준이 그들에게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함, 거룩함.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살피라 했습니다. 한 그릇 음식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환난과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들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제적인 두려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시죠?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좀 받아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들어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물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이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반드시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하고 갚을 것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 하셨고, 눈으로 음욕을 품고라도 간음함으로 지옥에 가지 말라 경고하셨고요.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손, 발이 죄를 지면 온몸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 차라리 팔을 잘라버리든 눈을 빼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할 수가 없다 하셨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이로써 드러난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부모, 자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옥에 들어갈 죄고, 의를 행하지 않고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징조보다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마지막 때 하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자신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론 열정적인 거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요, 조용한 거예요. 고요한 겁니다. 조용히 감사하고 고요 속에 주님과 가만히 교제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어디 가든지 입을 매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섬기길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신령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방언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령한 것도 아니고 예언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조용하게 그냥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천국은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곳으로 지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음 절을 좀 읽어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들,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들은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시온에 들어가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자가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도 부정해지고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 천국 안 가.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 천국 안 갈 거야.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은 그런 사람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더 온전하고 좋은 온전한 교회를 찾으러 다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영토며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찾고자 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찾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가 그 교회로 그 영토에 들어가므로 그 교회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고, 또는 그가 그 땅, 그 교회를 떠남으로 이제까지 안식이 없었는데 그 교회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나죠. 복이 될지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신이 거룩해야 가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자신이 안식을 누려야 그가 가는 땅이나 있는 땅이나 다 안식을 누리고요.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이 되었는가?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인가? 나는 열매 맺는 좋은 옥토밭인가?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납니다. 안 좋은 의미로 내가 했어, 내가 능력을 행해, 이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들이 떠남으로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밟고 있는 곳이 생명의 땅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가면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지경이 되리라 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 내가 다 줄게. 생명이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한 자가 들어가야 생명의 땅이 되고, 생명 없는 자가 있는 곳에는 그 땅조차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땅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겠습니다. 그 어떤 조각한 거, 마리아 이런 것들 절대 섬기시면 안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 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석상이나 주상을 세워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상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이렇게 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했습니다. 자, 근데 7배의 저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7배의 징벌 가운데는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먹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틀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부터 제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목숨처럼 여기세요.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배워라. 다니엘을 본받아라. 그는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 땅에 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죽기까지 기도했다.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다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근데 주일 성수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은 내 백성과 세상 백성을 나누는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징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표징으로 삼으신 날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여기까지는 값없이 받은 은혜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셨고, 이것은 이제는 언약 백성이죠. 시내산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시고 율례 규례를 낭독하게 하고 피를 뿌려서 살면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 바뀌셨나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에 피를 뿌렸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나의 주의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했습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25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한 사람들 환난 안에서 기근으로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적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오전에도 말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산당들을 태양주상이죠.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산당, 너희의 주상, 너희의 분향단, 너희의 시체, 너희의 성읍, 너희의 예물 다 그냥 너희예요. 너희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의 결국이랑 똑같죠.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끌려갈 때 죄악이 사라지죠. 그러면 죄악이 사라질 때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자, 생명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면 그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너희가 그 땅을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동안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땅은 물리적인 땅과 영적인 땅,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자, 땅이 쉼을 얻고 안식하며 땅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땅이 기름진 땅이 되죠.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듯이 사람마다 땅의 내력이 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땅의 내력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영적인 현상이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도 안수를 할 때 많이 느낍니다. 안수를 할 때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엔 더 좋은 기름 부음이 그냥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만일 어떤 땅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하거나 축사를 해줘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땅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더럽혀진 땅도 있는데 조상 대대로 제물을 잡아 우상에게 제사드리던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땅에 피를 뿌려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냥 정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땅을 정결케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의 죄, 나의 죄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땅 주인이 자신이 바뀌어야 땅이 안식이 옵니다. 저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땅 한 평에 1,2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200원인가? 그거를 몇 천만 평인가를 사가지고 몇 천억을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큐를 보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같이 곡식도 안 나는 땅에 물을 끌어다가 오고 땅을 갈아서 우리나라 그 농사법으로 해가지고서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분을 봤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야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땅과 터가 좋아야 임재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돌짝밭이구나. 내가 가시딸기밭이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가 내려오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땅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게 중요하죠. 탕자같이 그곳에서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 모든 토지는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보이는 땅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땅, 모든 토지는 여호와께 속했기에 팔 수 없게 하셨고 50년째 해에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희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땅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땅을 치유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땅이 더러워지면 땅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그들이 자기와 조상들의 죄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죄악의 형벌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사람을 기억하리라, 생각하리라 한 것입니다. 롯 소돔성을 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약속을 생각하사 기억해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더럽혀지면, 교회가 더럽혀지면 회파를 당하고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시대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숨겨진 나의 죄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욥은 의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욥 자신도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막 말했습니다. 근데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은 차원에서 깨닫죠. 그래서 그때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욥의 결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회개와 욥기 시작점에 나오는 회개는 여러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기 42장 욥의 결말입니다. 욥이 아픔 속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방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마지막 시대 나팔절 뒤에 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환난 받습니다. 욥은 이방인으로 이 환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하셨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욥도 하나님이 정하신 환난의 날에 풀무불 같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치되 욥의 생명만 남겨두라 했습니다. 욥은 한날에 모든 소유와 8명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도 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어떻습니까? 이제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되 그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가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사탄의 공격, 심한 악창이 났죠. 종기가 생겼는데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누가 와요? 완전히 종교인들이 오죠. 친구들, 종교적인 친구들의 시험과 정죄 속에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고 오직 인내로 시험을 이긴 자가 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의 결말을 바라보랬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더라면 자기의 고난을 나열하는데 이 고난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빚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이런 고난의 날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오나팔에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들이 고난을 통과할 것을 말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고백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는 늘 환난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 서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욥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아직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실제적인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대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끄집어다가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실제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욥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차츰차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할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미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것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얼마나 이거 참 멋진 말입니까? 위로가 되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들이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살면 보세요, 여러분. 대충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적당하게 대충 살면 그 삶에 어려움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면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게 되고 풍부에 또 비천에 모든 것을 겪게 되고 그런 이들은 환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믿음을 지키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거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실제적인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화초처럼 길러져서 야 오늘 몇 시간 기도하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아예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그곳에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그렇게 늘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잃은 사람들 이제 바깥에 어떤 풍파가 있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룬 자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이 임하고 그런 이들이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안식이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중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 되시고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순결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을레하던 것들, 내가 을레하던 양식, 육신의 것들 이것이 끊어지는 상황이죠. 끊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혼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것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기근이 임할 때 애굽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욥의 처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내 자식이 죽고 내게 고난이 찾아오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녀는 사실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시련의 때를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누군가 죽어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그죠? 낙타 할 것 없이 모든 재산 하나님이 다 걷어가봐요. 남편을 완전히 악창이 나서 막 기아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의 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100분의 1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이 오면 실수를 하죠. 갑자기 무언가 몰아치고 어떤 상황이 갑자기 내게 몰려오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올바른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 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며 머릿속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때 가서 할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준비된 자입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벙벙해져요. 말도 못하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여러분 신앙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믿음을 달아보실 때 육신을 의지한 자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끊을 자 끊어내시죠. 누군가에겐 자식이 우상이에요. 누군가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내 안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내가 생명이 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생명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종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느껴지지 않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겠는데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다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 종교인들은, 혼의 사람들은 결코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어떻게 삼으라고요? 이 시대 유명한 목회자들, 이 시대 유명한 선지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가 있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은 그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환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렇게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고난과 오래 참았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듣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라. 에스라 나팔절이 지나간 뒤에 욥기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 이제 나속장이 남았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모세 율법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12사사시대, 은혜시대 기록해 놓고 그 뒤에 욥기 집어넣고 다 순서대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한일의 시작은 일곱째 인이 떼질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싹이라는 14만 4천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첫째 나팔이 울리면 이방인 장제들 백배들이 어떤 시련을 당할 것인지 성경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욥기를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욥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백배지만 그가 고난받는 모습은 몇 배요? 60배랑 똑같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오나팔입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자연 재앙으로 육에 속한 모든 소유를 거두시고 2장에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계시록 9장의 황충입니다. 환난을 받을 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3장부터는 환난 안에서 이제 인내로 이기며 어떻게 나가는가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욥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에서 사나팔 자연 재난의 때에 육신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이겼고요. 욥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장자의 믿음을 가진 자였고 이방인이며 백배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은혜 시대 끝자락에 준비된 자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울로 공의의 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욥처럼 준비한 자는 환난 속에서 인내로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주죠. 환난을 이야기할 때 꼭 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100배이나 그가 고난받는 모습은 60배고 계시록 9장 오나팔에 무저경이 열리고 무저경에서 황충이 사탄의 영들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과 같은 고통을 주는데 그날에는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 거예요. 죽음이 피해간다고. 욥은 이러한 사탄이 준 고통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욥, 다니엘, 노아는 구약의 3대 의인이에요. 백배들이며
환란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환란의 모형을 이 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듯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환란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혼만 건지리라. 자, 노아는 은혜를 입고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 자, 환란을 준비함으로 생명을 살렸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승리한 자의 모형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인내는 자연재난과 사탄이 주는 모든 고통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다니엘은 첫 번째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고 대신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폐와 그죠? 우상 숭배를 이긴 생명 있는 자의 모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우리 시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겪은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세대가 겪어야 될 시련의 모습들입니다.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 같은 환란의 때에 인내해야 되고 짐승의 폐와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되죠.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또는 풀무불 속에서 이기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욥기 1장은 여호와의 날에 사탄이 허락을 받고 활동하는 모습인데, 자, 스바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소, 종들을 살랐고 욥의 소유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태풍이 집 네모퉁이를 쳐서 청년들을 위해 무너져서 욥의 아들 8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자연 재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록 1에서 산업할까지의 일이에요. 이런 자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온 자가 욥이고요. 이제 2장에서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자들에게 환난을 받는 것과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욥의 아내의 말, 친구들, 또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 생명이 없기에 그 어떤 말로도 욥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영혼 안에서 받는 이 고통을 위로해 줄 사람은 절대 종교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욥의 마음은 그들의 말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옳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이 일이 올 줄 알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욥은 이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자들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지식과 말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욥기 4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로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죠. 지식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 받음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왜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 늘 가정에 대해서 가끔 한마디씩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와 말도 안 통해. 내가 하는 말 이해도 못해. 도대체 돈도 안 벌어다 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느라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살아서 받는 고난입니다. 적당히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말든 야 그런 거 하지 마. 누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사냐?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건들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아예 관여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욥에게 임한 시련, 예,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실제 겪어야 될 시험의 모형입니다. 예,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의 한 부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결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으로 소망을 삼으시고요. 욥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차라리 입을 꾹 닫고, 그죠?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입을 차라리 닫아버리고 속에서 끙끙거릴지라도,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빛비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